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기로.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비전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개야 이름 예수 어린 양 전개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개야 이름 예수 어린 양 전개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개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탄절을 바라보는 대림절 이 기간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주님 다시 오셔서 태어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방 박사의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난 예배드린 심령 위에 또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심령들 가운데도 주님 이 성탄절에는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승리도 올라오는 아버지 하나님 하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기억하시고 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주께 가까이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역사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주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기정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96장 찬양드리는 후에 우리 김정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여 죄인들의 전부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둘째 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이정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재난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인 것도 모르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사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0면 90면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박나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그죠? 쪽박 차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지만 또 대박을 맞을 수가 있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독감 같은 불행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 불행을 쫓아보낼 수 있고,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불행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큰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이 감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죽을 때 꼴깍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 감사합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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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에 찾아온 불행이 도망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행복이 큰 행복으로 메가톤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 이어서 우리 속에 불만이 있어요. 불만. 이 불만이 잘 사용하지 못하면 뻥 터져가지고 핵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아내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들. 이게 뻥 터지면 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불만, 이래서는 안 돼. 사회가 이래서는 안 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자신에 대한 불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도 유대교 제사장 이거 안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만이 잘못 사용하면 핵폭탄이 되어버리고 다 죽어요. 그러나 이 불만을 잘 사용하면 핵발전소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핵폭탄 되지 마시고 핵발전소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아름다운 전기불로 밝히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삶의 헛됨에 대한 의미가 없구나, 헛수고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참 초라해지고 작아지게 되어지고 왜소해지는 시간들을 사람들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진짜 점점 작아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무의미란 이 바람 속에 휩쓸려서 막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이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내 자식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핸드폰이 자동으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서 우리 속에 다가온 무의미, 내가 나이도 들고 이런 것도 없고 한 해 동안 우리는 그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네가 얼만큼 성공했느냐, 얼만큼 돈 벌었느냐, 얼만큼 뭐 했느냐, 이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승진해 주지 않고 내가 큰 집에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거 하려고 너를 내 자식으로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게 아니야. 그 자체로 너는 소중하고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살이를 하고 그런 인생살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좋은 집에 태어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않고 어떤 집에 마곡간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왜?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걸 뭔가를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 성탄절이 여러분 생애 속에 가장 소중한 성탄절로서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주저할 것 같아가지고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죠. 높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그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내가 다시 가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도 이 누가복음이 성령 복음이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 있죠.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뭐를 받아서요? 성령의 지시. 요새는 성령의 음성보다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지시. 여러분 이 성탄절 오기 전에 내년의 삶, 앞으로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저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뭔가 지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새 저희 아내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누가 딱 기억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암 때문에 완전히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아침에 그날 깨어서 전화 연락을 했더니 사실 우리 남편이 그 시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총장님 사모님의 우리 박성규 총장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 되시죠. 장모님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갑자기 그 사모님이 기억나면서 또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니까 그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좋은 힌트와 좋은 마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누가 딱 기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누가 어떤 일이 딱 기억나잖아요. 그냥 생각났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기억났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대화와 성령의 민감을 만들기 위해서 꽝이 돼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도움을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할 때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일도 생기고요.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할 때 한마디 말도 괜찮고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도 괜찮고 나한테는 사소한 시간이고 사소한 연락이지만 그 사람에겐 사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예전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성령의 민감함,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시면 오늘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로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와, 이런 건 저는 욕심이 나요. 나도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고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영감, 우리 마음의 감동,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크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적시적대에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크겠어요?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와 어마어마해 라는 사람이 있지만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지 않고 그냥 별 볼일 없던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메시아가 오니까 너 기다려라.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지시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도 있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막 복잡하게 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마귀가 나를 공격할 정도로 지금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봐요. 괜히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자기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 특별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특별합니다. 왜? 시몬처럼 아니요. 시몬보다 더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아예 내 안에 집을 지어서 들어와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과 더불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우리 가운데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대박과 쪽박의 이 믿음의 갈림길에 있는데, 쪽박찬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필수적으로 참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후반기 서신에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버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이 쪽박찬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래도 예수를 팔아버려요. 차라리 30억, 300억 받고 팔아버렸으면 괜찮은데 은 30, 한 노예값에 해당되는 그 저렴한 가격에 예수를 팔아버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예요. 참 이상하고 요상하고,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야, 이 사람이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마지막 어떻게 되었죠? 결국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려요. 자책감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이 사람도 대박, 쪽박, 어느 거죠? 쪽박을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먹었던 예수님께서 기적의 말씀도 있고 눈으로 보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었던 것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눈으로 보았던 것은 도대체 뭐를 보았는 건지,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자신의 삶도 쪽박 차는 사람 될 수 있. 왜 가룟 유다도 이렇게 엄청난 것을 듣고 보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쪽박 차버리는 이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저가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이 걱정돼요. 이런 쪽박 차는 믿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박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자, 이제 해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이 대박과 쪽박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쪽박을 차는 믿음으로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도 대박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결정적인 차이에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박의 큰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맣게 전체 가운데서 뭐 하나 정도,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큰 덩어리로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유일한 핵심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있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만큼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 25절이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 보이지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설교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은혜롭게 잘하는 분이 계셔요. 듣기는 좋은 이야기고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렵기도 하겠죠. 그래도 보셔야 돼요. 자, 25절 여러분 해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답 찾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대박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쪽박과 대박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다린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 이 사람 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다는 사람치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기다림이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탄절 이전 4주를 대림절로 보내고 있고 절기적으로는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간인데 대림절은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화면에 나왔을까요? 대림절. 주는데 안 나오네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림절이라는 이게 대자가 뭐냐면 기다릴 대자예요. 임자가 임할 임자고. 이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을 뭐하는 기간이죠?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땅에 예수님이 마치 처음 태어난 것처럼 대림의 신앙을 가지고 대림의 신앙으로 만들고 대림의 신앙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매년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대림절 속에는 내 신앙의 쪽박과 대박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다림을 만들고 할렐루야 기다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할렐루야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점검을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대박의 믿음과 쪽박의 큰 차이를 만드는 믿음의 이동 속에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에는 매년 새해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그때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큰 하나님의 큰 대박 같은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새롭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참 안 좋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좋아요? 좋지 않아요? 식당 같은 데 갔다 뭐라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 엄마 기다리래 이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기다려. 어디 갔대 기다리래 못 참아. 제가 옛날에 올 여름이었죠. 아이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날 여행을 잘하고 휴식을 잘하고 마지막 날 아이들이 이 집 진짜 맛있대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했을까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일찍 갔어요. 그런데 무려 점심을 2시 반인가 3시에 먹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왜 기다렸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배웠어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배웠어요. 다시는 기다리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왜? 기다림이란 주제가 이 시대에 특별히 코리안, 한국 사회에서는 기다림이란 주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기다릴 바엔 다른 거 하지. 빨리빨리 하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1번이 뭐였죠? 빨리빨리. 빨리빨리로 문화가 있는 이 민족 속에서, 특별히 이 지구상에서 빨리빨리라면 세계 최고의 1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속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시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저 그 식당 안 가요. 사회상에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그 집은 진짜 맛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해줄게요. 지금 뭐 먹은지도 잊어버렸어요. 워낙 맛이 없어가지고. 기다림은 짜증과, 기다림은 우리의 시대의 문화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이게 기다림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기다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내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뿌려져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풍성한 가을의 열매처럼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대림절에 하나님, 나는 막 바빠요. 마음이 바쁘죠. 난 성미가 더 바빠. 난 성질이 더 바빠. 그런 사람 여러분, 이 대림절에 아버지, 내가 빠르면 쪽박 차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대박을 가지는데, 여러분 쪽박 차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기다림이 없으면 쪽박 차고요.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다린 것이 뭐가 되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질 수 있는,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대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짜증과 답답을 만들어내기에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문하면 언제 와야 되죠? 나 이 물건 가지면 새벽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 생겨가지고 새벽에 배송해 주지 않으면 이용도 안 해요. 그만큼 빠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벽 배송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가끔 가다가 새벽 배송을 해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때냐면, 그 결정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나라 문화에 딱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주 전공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우리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양실에서 팥죽 먹고 싶은데 생각하고 갔더니만 어떤 권사님이 팥죽을 해놓고 있더래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고구마 한 박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고 제가 생각했더니 어느 날 구역 신방가 오는데, 목사님 따라오세요 하고 따라갔더니 교회 예배당에, 목사님 뭐예요? 누가 고구마를 줬어요. 고구마 한 박스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류 흐름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기다림이다. 뭐다?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쪽박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기다림은 뭐죠? 시간이 늦게 오는 거예요. 빠르면 뭐죠?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은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뭐죠? 느림의 시간이에요. 대림절 기다림을 가진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대림절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쪽박 찰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분의 시간은 크기가 크거든요. 여러분, 광고 가운데 이 광고가 하나님께서 딱 기억나게 해 주셨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주시면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양보하세요. 할렐루야. 누구의 시간에 양보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양보하세요.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에. 요새 이 광고가 나오지 않으니까 혹여나 나중에 패러디 돼서 나온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에 양보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내 시간이 중요해요.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양보하여.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편 27편 14절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기다림이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쪽박 찬 사람 중에 요사이 저희 새벽 예배가 3일 상 지나서 3일 하, 3일 상에는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나타나고 3일 하에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출발은 둘 다 똑같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다윗 왕도 선택하고 기름 부었고 기름 부었고 그런데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쪽박을 차버렸어요. 출발은 똑같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사울 왕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옆에 있으면 한 대 꽁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라라고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혹여나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될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울왕같이 출발을 잘하였지만은 혹여나 그런 길로 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윗왕처럼 그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대박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도 기다림이라는 틀 속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시편에도 기다릴지어다라고 다윗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왕이 왜 기다리지를 못했냐.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은 그때 강했어요. 시대적으로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유다는 청동기 문화에 그리고 또 철로 만든 칼은 왕 정도나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없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무기도 최신식으로 무장한 블레셋 민족이 무려 3만 명이 모였는데 그 3만 명이 어떤 모양으로 설명을 했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3만 명이면 진짜 많아요. 군대 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 뭐 사단 병력 모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단 병력 모이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그때 아마 이 정도였을 거라고 성경을 보면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딸랑 3천 명이에요. 블레셋은 몇 명이에요? 3만 명. 이스라엘 몇 명? 3천 명. 몇 대 몇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괜찮아요. 계산 되죠? 아직 젊으시군요. 아주 젊어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고 여러분 같으면 그 3만 명 보고
우리 뒤돌아보니까 나 빼고 2,999명이야. 그죠?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3만 명 바라보고. 여러분 도망가셔야죠. 싸우면 얻어 터진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록 보니까 이 블레셋 있는 중에 지금 우리 가자 지구 있는 막 하마스 뭐 그 서쪽이에요. 이스라엘 지중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간덩이가 약해지고 막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은 요단강 동쪽으로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3만 명이란 무기를 떡 가지고 있는 블레셋 민족에 바라보니까 눈이 휙 돌아가는 거죠.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디까지? 아예 나 못 잡을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버려. 서쪽에 있던 사람이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동쪽까지 가버린 거예요. 38선에 있던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부산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딱 어울리는 그 정도의 3만 명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망간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도망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3일이 지나고 사울 왕이 아침에 깨서 몇 명이냐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드네요. 또 하루 지나고 깨서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또 하루 깨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없어졌어요. 무려 7일 동안 보니까 점점 들어가고 몇 명이 남았는지 성경 기록이 없는데 몇 명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3,000명 남았는데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모르죠. 어쨌거나 그렇게 상황이 더했어요. 참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니까 웃기지만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 번제 화목제 드리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가 볼 땐 잘한 거예요. 사울 왕이. 병사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가지고 남아있는 병사를 보니까 여러분 힘없는 병사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좀 빠리빠리하고 머리 있던 이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고 언제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연락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래 지나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그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크나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해야 될 것 아니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잖아요. 얼마나 변명하기 좋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세계는 안 통해요. 그래서 기다림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기다림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쪽박이 아니라 대박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흉년에 내려가지 마. 그러고 몇 년이 기다려서 곧바로 100배의 수확이 일어났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만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의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 전공은 그게 아니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시간이 늦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늦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늦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줄, 이 땅에 역사해 주실 줄,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실 줄, 교회에 역사해 주실 줄, 이 나라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그분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행차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행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잠언 2장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뭐에 이른다고요? 궁핍함에. 이게 쪽박이라는 말이죠. 잠언 29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함부로 말을 조급하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마지막 때에 가지는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라고 되어 있죠? 배신하고 조급하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빠른 조급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조급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도 알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네. 조급하게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라고 조급하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이 대림절에는 반드시 우리가 빨리라는 것을 내려놓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완전히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뢰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토끼가 빠르죠. 근데 우하겠지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요이땅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누가 결승 테이프를 끊었어요? 느림보 거북이가 그랬대요. 결국 마지막 결승전에 테이프를 끊는 것은 누구냐? 느림의 하나님께서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삭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다윗도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이미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기가 막힌 찬스가 있었어요. 그 기가 막힌 찬스가 있으면 내가 곧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이 사울 왕을 기가 막히게 없앨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찬스에도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왕을 없앨 수가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조가 사울 왕으로부터 딸랑 끝나버려요. 사울 왕은 한 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길을 돌아가요. 흔히 말하자면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빙 둘러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빨리 기다리지 못하고 갔던 사울 왕은 한데 자기 혼자 왕이 되고 끝이 났지만 다윗 왕은 그렇게 핑 둘러간 길이만큼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수도 많고 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실비실했던 이 작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있던 이 남유다 왕국이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왕조가 유지가 돼요.
내가 돌아갔던 그 길이만큼, 빠르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그 길이만큼 그의 왕조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빠름과 기다림, 늦음이 우리에겐 빠름이, 조급함이 이 시대의 속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면 짜증이 나고, 기다리라 그러면 싫어. 근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조급의 시대 속에서, 빠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흘러넘기는 성령 강이여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고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곳에 봄나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주 한도 큰 믿음의 역사가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하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한 가정 위에 좋은 소식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한 주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그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술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기도를 드렸사오니 주여 아버지께서 그 금식의 배부름의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며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아버지여 세계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 사명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선교적 사명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선교 지위에 복음의 귀한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1조의 은혜와 약속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터전에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복된 직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소설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음속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여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믿고 주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대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가운데서 특별히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오후 예배 계속 우리 찬양 준비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표 기도 순서가 조금 바뀌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최수혜 목사님 설교는 셋째 주가 아니라 넷째 주로 이동하게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 예배가 우리 선교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좀 고민이 되었는데 마지막 또 성구 영신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31일 날 저녁 11시에 좀 멀리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첫 시간 또 한 해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니까 우리 함께 협조해 주시고 혹여나 뭐 제가 잘 못해서 또 더 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또 기도하면서 또 장로님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 순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으로 한 주 안으로 예배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양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급해지죠. 우리의 성품에도 우리의 문화에도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대박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다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참 아름답지 못했던 쪽박찬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서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